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사도 중에 사도,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가량인 13권을 기록하였고 많은 교회를 세운 목회자이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은 디모데처럼 믿음이 좋은 어머니나 외조모 밑에서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가 교회의 배경이 좋아서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대장으로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핍박자였고 다메섹에서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한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가졌던 광적인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백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여기서 바리새파라는 말은 자기가 아니면 다 틀렸다고 하는 분리주의자였다는 말이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하던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최고의 율법학자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다는 것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근거나 공로가 없어도 인정받고 용납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바울을 고치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에게서 은혜 받아 변화받기 이전의 사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은혜 받아 변화받기 이전의 사울은 발울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혈한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바울과 테클라의 행적이라는 외경을 보면은 변화받기 이전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머리와 흰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브리코에 단신의 체구를 가진 사나이. 그의 외모는 분명히 비호감이었고, 그런 비호감의 외모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는 교회를 광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은혜를 받고 그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겸손입니다. 주여 나를 마음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하는 이 찬양은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입니다. 하루 저녁
프란체스코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주 얼굴이 흉악해 일그러져 이미 코와 귀가 다 잘려나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프다며 잠시 쉬어갈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를 방으로 들이고는 정성껏 식탁을 마련하여 대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 환자가 몸을 떨면서 당신의 체온을 좀 나눠줄 수 없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입고 있던 옷을 벗더니 그 나 환자를 꼭 끌어안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어느 날 밤보다 고난 잠을 자고 이튿날 새벽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 나병 환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은 프란체스코는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프란체스코를 제2의 예수라고 부를 만큼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루는 프란체스코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천국 보좌 가운데 가장 빛난 자리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저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자리는 원래 천사장의 자리였는데 타락하여 마귀가 되어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프란체스코에게 주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제자가 하루는 프란체스코와 같이 길을 걷고 있을 때 꿈에서 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는 나는 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자 얼굴이 금방 파래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선생님은 진실치 못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어찌 스스로 악하다고 하십니까?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세상에 악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만배나 더 주를 사랑하고 봉사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프란체스코의 겸손에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자기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잘한 일은 마치 뻥튀기를 튀기는 것처럼 부각시키고 자기의 잘못한 것은 덮어버리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잘못한 점, 나쁜 점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미덕, 그것은 겸손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미덕은 바로 감사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죄인 중에 게소와 같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젠 어른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곧잘 저게 언제 철이 들지 하는 말을 합니다. 성숙한 인격이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가 결정이 됩니다. 엄마와 함께 옆집에 놀러간 아이가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얼른 사과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얘야 사과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아줌마에게 다가가 사과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줌마 사과 깎아주세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아직 아이라서 그래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겁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농부가 도시를 나왔다가 점심때가 되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건너편 테이블에는 한때의 젊은이들이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농부가 시킨 음식이 나오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이 사람을 골려주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골 양반, 당신네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사람들이 다 농부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 하고 쳐다봅니다. 농부가 조용히 기도를 마친 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다 그런 것은 아니네. 우리 동네에 돼지와 개는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네.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키우고 가르쳤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여지없이 언제나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때리며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성장하여 과거를 치르고 벼슬길에 오르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하면 종아리를 걷게 하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종아리를 맡고 있던 아들이 어깨를 들먹거리며 흐리껴 울었습니다. 민망해지신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우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울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기력이 쇠하여지셨는지 그전처럼 배가 아프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할 때 어머니가 안 계시면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게 서러워서 웁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인격, 특별히 징계를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른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이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나를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만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신실하게 보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열심히 충성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건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내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저 감사뿐이고 그저 감격스러운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지식으로 사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재산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이 재산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사업이 잘 되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참 좋다. 아마 내 사업 수단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여생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믿음은 충성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오늘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처럼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헐벗으노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인 짐승의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드리기 직전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완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한 방울의 기름조차 남기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완전히 다 생명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변화받기 이전에 핍박자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던 사울이 어떻게 바울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던 사울이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된 일을 했든지 사람들이 볼 때 그를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전혀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설렘과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역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 다운되고 인생이 흔들려 어려울 때 또 죄를 짓고 죄책하며 허덕이며 이런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감정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야말로 조석관에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했으면 당신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That's it. That's period. 그게 당신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받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동기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계명은 무거울 수가 없어요. 고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핍박받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모르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앞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며, 또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론이나 당위성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신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외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된 것은 전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여생을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